오늘은 전신갑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237을 살리고 주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딱 하면 4가지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키는 이 소론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힘이 주어져요.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어쩔 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몰아서 가져다 줄 때가 있어. 그게 전도와 선교의 현장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임마누엘로 충만해지는 거야.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나의 영혼의 상태, 생각, 마음,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에요. 자, 이 응답을 받은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바로왕의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요셉 보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요셉의 응답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에는 바로왕이 꿈을 꿨어. 그 시대에 흉년이라는 재앙이 올 거라는 사실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알려줬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그 꿈의 의미 그리고 그 재앙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까지도 바로왕에게 바로 제시했어요. 바로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 거기에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적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의 진짜 응답은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응답은 요셉의 영적 상태, 생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 쉬워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꾸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 눈 감고 날숨, 들숨, 멈숨하면서 하라고.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들어와서 렘넌트 사역자 선생님들이 예배 인도해 주죠. 어젯밤에 누가 인도하셨죠? 한민쌤이 인도하셨나요? 몇 명 들어왔어요? 2명이요? 3명?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모든 렘넌트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하는 일을 딱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집에서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아. 혼자 사니까 혼자 밥 해 먹어야지, 설거해야지,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딱 정시로 책상에 앉아서 할 때는 모든 걸 딱 멈춰요.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 그 전도사님도 휴대폰 보는 거 좋아해. 카톡도 보고 메시지 자료도 전도사님은 카톡에 다 입력시켜놨어요. 메시지를 편집을 컴퓨터에 놓지 않고 휴대폰에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 항상 메시지를. 그 휴대폰도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놔요. 뭔가 세상과 단절하고 멈추는 시간이 있어. 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딱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저녁 8시 30분에 하는 그 시스템 속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카톡이 없는 친구는 엄마 휴대폰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학부형들 제발 부탁드려요. 그걸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사역자들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공부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미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다 열어가지고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성령의 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는 거야.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보좌와 나와 내가 하는 일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겨요. 행복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기도예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와 있음을 우리 언니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저 인천에 있는 우리 엄마는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전도사님에게 주셨어요. 자, 이 힘을 누려야 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다 응답이야. 임마누엘을 누리는 응답.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셨어.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그 두세 사람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보좌와 나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어. 오늘 이 자리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못 가요. 보디발이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야 보디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감옥 가서 그다음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상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복덩이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하셨어. 요셉을 위하여 감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셨어요. 복음 누리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원네스예요. 자, 잘 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 문이 열리죠?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 여러분 어디가?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빛을 비춰주고 그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그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세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잖아. 엄마 아빠가 노예였잖아요. 아무런 환경과 제한받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아셨죠? 자, 이거를 누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는 건 이거라는 거지. 이런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누려야 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는 건 뭐냐면 천국 보좌, 이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는 이곳에 있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이번 주 남아시아에 신학생들을 키우는 훈련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대. 원래는 우리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남아시아로 건너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대면 시대를 열어주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하시는 거야. 줌으로 전 세계 제자들을 만나서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이게 줌을 타고 방송을 타고 전 세계 제자들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받게 되시는 거야.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의 사자를 보내요. 언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달할 때는 주의 사자가 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심부름해요. 여러분의 언약 찬양, 언약 기도 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그릇에 다 담아서 전달하고 기도응답 심부름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다녀, 따라다녀, 보디가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킨다니까. 성경에는 유치부 아이 한 명에게도 3살짜리 아이 한 명에게도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우리 세원교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됐어요. 못 봤어요? 복지관에서는 유치부가 훈련하고 있었어요. 여기 본당에는 유년초동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중고등부 교실에는 중고생 랩런트들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초등부 교실에는 유치, 유년, 초등부 학부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믿어요. 전도사님이 저 위에 3층에서 주차장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어요. 차들이 쫙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엘리사에게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신 하나님은 우리 세원교회의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언제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곳에. 언제예요? 전도와 선교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야. 말씀이 성취되도록, 구원의 문들을 열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그 시간이 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7에 어두움을 무너뜨리는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것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을 누렸던 인물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모세. 모세 알죠? 출애굽해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공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 이때 누렸던 거예요. 다 불신앙했는데 모세는 고백하잖아.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봐라. 모세 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 천군 천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 멈추면 멈추는 거야. 성막을 다시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들고 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이 다 한 방향으로 맞춰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회막, 장막을 만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장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구름이 가득 덮는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원교회 아르투시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우상숭배 사단의 서밋들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녹았어. 정신을 잃어버렸어.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전달된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어짐을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평생 누려야 될 축복이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경쟁해서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자, 이 축복을 사탄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 아멘. 우리 진주의 시장님은 이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진주를 살리는 영적 사령관,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를 살릴 서밋 렘넌트 선교사, 아멘.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실제로 내가 누리는 이게 있어야 돼.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을 되게 많이 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 늘 응답받는 장로님들이 있어. 전도사님 절대 말은 하지 않아, 속으로. 아, 진짜 저 장로님은 진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장로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응답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장로님의 예배 생활을 딱 보면 알아요. 무조건 예배 성공하셔요. 그리고 늘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많아. 응답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강단 말씀 안 붙잡아요. 기도 모임에 안 가요. 혼자는 얼마나 기도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만나니까. 렘넌트 운동 관심 전혀 없어요. 전도 같이 하자 해도 안 해. 자기 말씀 운동 시스템 안 열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는지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 7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은 문제가 오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찾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한테 질문하는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성구를 찾아서 보내드려요. 누가 전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전달해줘요. 그게 전도사님이 하는 언약 기도예요. 전도사님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배 성공이에요. 전도사님이 군과 해외 현장에 가 있는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맞습니다.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광고는 재현아, 내가 이날 이때 너에게 응답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응답 주실 시간, 응답 받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여러분, 기도응답도 엄청 쉬워. 교회 광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 제목이 광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광고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광고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너무 쉽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하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시지와 광고를 정리해서 전도사님 나름대로의 서밋 장소, 서밋 타임 시간이 있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류 목사님이 10분만 해도 된다 하셨어요. 5분만 해도 돼.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정시기도는 강단 메시지를 편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정시기도는 교회 기도 제목, 광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정시기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사모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광고, 전도 대상자. 그 다음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했지?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리고 전도자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내가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 전도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전도사님 담당 교구의 중직자님들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파트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계세요. 물론 목사님, 사모님은 당연하시고, 어쩌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는 분이 전도사님 교구에 같이 사역하는 장로님들이야. 24시 전도사님과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셔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성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팀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을 승리할 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은, 너무 목소리가 작아. 우리 가족은 기도팀이다. 상처팀이 아니야. 갈등하는 팀이 아니야. 사내 만에 이혼하자 하는 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팀으로 묶어놓으셨어. 부럽다. 그 눈으로 봐야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문제가 보이거든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도자답게 기도해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 문제가 보여지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야. 언니 아들이 신경질 부리면 아, 요즘 우리 언니가 성령 충만하님이 않구나. 100%예요. 예배 생활을 되고 있는지 자세히 봐봐. 예배 자리 없을걸? 그럼 여러분이 언니 오빠를 위해서 뭐 기도해 줘야 돼? 이 기도하면 돼. 그죠? 하나님이 이 힘을 얻는 언니 오빠야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제일 부러운 사람, 가족 카톡방을 딱 열어가지고 엄마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 엄마 나 이번 주에 어디 가는데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그거 소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탁 찍어갖고 올려주고. 전도사님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야. 여러분의 가족은 기도팀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는 뭘까요? 우리도 기도팀이야. 세원 5조직,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새가족, 랩런트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기도팀. 여러분 이 눈으로 보여야 모든 사람이 소중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6번째, 자, 전도사님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해요.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집중 기도했죠. 그 다음 전도사님에게 있는 많은 이렇게 영적 문제, 전도사님도 많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거 잘못된 습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 보여질 때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요. 요즘에 우리 집안에 계속 질병이 돌고 있어요. 계속 아파. 우리 가족들 들리는 소문이 계속 아프시대. 형부가 아프고 언니가 아프고 동생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큰언니도 아프고. 그럼 지금 전도사님은 뭐 해야 될 시간표지? 집중 기도해야 돼. 뭘 놓고요? 우리 가족을 놓고. 지금 전도사님 집중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자,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거나 어떤 영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랩런트가 뭐 하면 좋을까?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방학인데 속이면 안 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솔직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늘 말하지만 우리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겠다고 하였다니까. 네 영적 상태가 황폐하니까 이 힘을 내가 줄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 말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공부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엄마 아빠는 잔소리 하잖아. 학교 선생님은 비교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이 비밀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잘 편집시켜야 돼. 편집시키면 여러분 속 뇌에 각인되어져요. 어떤 말씀을 편집해야 될까? 복음 성구 30개. 여러분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복음 성구 30개는. 그 다음 여러분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이렇게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요. 그러면 언약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그래서 전도사님이 들씀, 날씀 여기서 계속 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 이만나 선생님이 복음 누리는 기도 6개인가를 녹음할 거예요.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신앙 발판 10가지 누리는 기도 유튜브로 만들어서 띄워줄 거야. 글자가 나오고 이만나 선생님이 그 기도문을 읽어줘.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거 다 만들어주겠니?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업을 디자인해야 돼.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그지?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다시 3학년, 4학년 수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생각은 높이.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학원 생활, 공부할 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학원 자주 빠져먹은 친구는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원을 꾸준히 다는 것은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더우니까 오늘 안 갈래요.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전도라는 인생 작품을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오직을 찾아서 응답받는 거예요. 나의 오직. 그러니까 나만의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암송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만나면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명쾌하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자해를 하고 자살 충동을 계속 느껴. 이미 사탄에게 잡힌 거죠.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의 가족들이 다 그래. 또 고등학교 1학년 다른 여자애예요. 같은 학교인데 이연동에 살고 있어요. 자해를 계속해요. 계속 자살 충동이 들어오는데 진주에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엄마도 우울증 와 있어요. 오빠 게임 중독이에요. 이 선생님이 카톡을 보고 이 친구가 영적 문제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가진 거야. 이 선생님이 평소에 늘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고, 랩런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구원의 길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송구를 보내드렸지. 무슨 송구 보내드렸을 것 같아? 이 송구 뭐예요?
귀신이 바울 보고 뭐라 했죠? 주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 친구가 영접 안 해도 돼요. 당신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고, 금요일날 그 아이를 만나러 차를 끌고 이연동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며, 그 친구가 복음을 들었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그 배우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고 있어요. 저녁에 문자 왔어. 전도사님 아직 흑암이 가득해요. 정확한 복음 전했는데 영접을 안 했어. 전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좀 성공이란 이상하지만 전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문제에 와 있는 친구 보고 저 이상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원죄로 인하여 왔구나, 사단이 저 아이의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놨구나, 하나님 저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 영혼을 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24시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신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일평생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